오늘 같이 상고하시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서 저희의 보잘것없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싸주셔서 뜻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는지를 통해 오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 성도에게도 그 깊이 있는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정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이미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 지역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 70년의 복역이 끝난 뒤에 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주도가 돼서 유대 땅에 내려와 성전을 건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달랑 건축했을 뿐 거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터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뒤에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다시 건축을 하고 이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터전을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뒤에는 성전만 달랑 세워놓고 끝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7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생활터전인 예루살렘 성이 그제서야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일이 끝난 다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완성된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에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본래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었던 성전을 건축을 끝내고 그 다음 70년이 다시 지난 다음에 그들의 생활터전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제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완성한 후에, 즉 외견적인 조건과 환경을 완성한 후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하는 핵심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 지면 뭐합니까? 말씀 안 따라가면.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징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요구가 지도자에서 생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1절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책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신앙생활도 저는 이 사례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크다, 숫자가 크다, 또는 나는 거기서 나왔다,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나온 뒤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열림이 있느냐, 또한 그 열정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본체이신 말씀에 마음을 돌리게 되는 과정도 한번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보수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어떠한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기고 백성들은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지금 잡고 계신 느헤미야 4장으로 갑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읍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조롱입니다. 조롱.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도비아라는 이 두 사람이 여기에는 거명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이건 조금 더 앞쪽으로 넘기시면 2장 19절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자, 2장 19절에서는 세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산발랏이라는 이 자는 북이스라엘 지역,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 기억이 되십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졌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속주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속주. 페르시아가 다 점령했지만 그 지역을 지배하는 사마리아 속주의 총독으로 서 있던 자라고 합니다. 산발랏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의 통치자로 위임받아 서 있던 자가 산발랏이고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도비아는 어느 쪽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요단강이 있죠. 그러면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니까 원래 주민이 없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속주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건데 요단강 이쪽 편 여기가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암몬 속주라고 합니다. 암몬 속주. 그러니까 요단강 우편 속주를 통치하고 있던 자 이름이 누구냐? 도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세겜은 누구냐?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당시 역사서를 보면 이 밑에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밑에 지역. 거기가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연결된 아라비아 속주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거민의 중심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싸고 있었던 사마리아 속주 총독, 반대편에 암몬 속주 총독, 밑에 아라비아 속주 총독.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그 남유다 지역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 세 총독 전체가 비웃은 겁니다. 유다가 돌아와서 성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런데 다시 오시면 4장 지금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특히나 누구를 지금 거명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라비아 총독 게셈은 일단 빠지고 사마리아 속주 총독인 산발랏과 또 요단강 우편을 다스렸던 암몬 속주 총독인 도비아만을 굳이 거명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 세겜은 왜 빠졌을까? 하고 이런 과정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연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쫓아가 봤더니 산발랏은 그 본인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다 그래요. 산발랏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아들의 다른 흔적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아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유대적 이름을 씁니다. 이 산발랏이 그럼 누구냐? 아마도 추정하기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인데 바벨론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개명한 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2장 19절 읽을 때 종된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지역인데 암몬 지역은 관계없는 적대 국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총독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방 민족의 종으로 팔렸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2장 19절이 얘기하는. 그런데 이 도비아는 본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들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누구였다라는 간접 증거예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암몬족 속에 가서 속주 총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저 밑에 아라비아 총독을 했던 게셈은 유대인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중점적으로 놓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시면 나오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던 자가 아닙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자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녹을 먹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와 옛날 바벨론, 아시리아에 부속돼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혼합 종교로 바뀌어 있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다고 할 때 비웃었습니다. 그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성벽을 니네들이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그랬어요. 자, 이어집니다. 7절로 갑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고되어 간다 함을 듣고, 자,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성벽이 보수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뭐냐면 심히 분하여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 하기로, 이젠 방해하자라고 나옵니다. 방해하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책을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산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용병을 동원을 해가지고 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목패거리 동원한 겁니다. 해서 가서 방해하는 일을 시작한 거고, 조금 더 가보십니다. 11절. 이제 계속 그래도 예루살렘 성벽 건설이 이상 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11절.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이건 직접 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자?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죽이고자 하는 모의까지 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 총독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왜 이들이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역사는 항상 들어도 머리 아프시죠? 그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 성벽 건설은 성전 건축이 되고 70년 후에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러 스룹바벨 총독이 보냈을 때에도 바로 이들은 아닙니다. 70년 후이니까 자기 조상들이에요. 그들도 뭐를 요구했느냐?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스룹바벨 총독이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합니다. 너희는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요. 요거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에서 제외된 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왼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 70년 후에도 그 후속 총독들 산발락과 도비아도 역시 왼수가 돼 있어요. 이거 잠깐 보십니다. 이번엔 느헤미야서의 바로 앞에 에스라서 4장으로 갑니다. 구약 715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자, 이것은 어느 때 사건이냐? 여기 잠깐 보시죠. 혼돈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살펴드리는 에스라 4장은 성전 건축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시절에.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유다, 베냐민의 대적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 전은 성전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스룹바벨은 이들을 뭐라고 해요? 이미 4장 1절에 유다와 베냐민에 뭐라고 그래요?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대시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뭐를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 성전 건축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 섬겨, 그런 뜻입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하시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 제가 말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옆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니까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스룹바벨이 거부한 거죠. 왜 이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배제시켰죠. 문제가 생긴 게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즉 누구예요? 같이 참여하자라고 요구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이때 유다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러 왔던 남유다 지역에 돌아온 자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젠 적이 된 거예요. 방해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보세요.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여기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고레스 왕이 있고, 이건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조입니다. 고레스 왕이 있고 뒤에 캄비세스 왕이라는 자가 있고 그 뒤에 다리오 왕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 5절 얘기는 뭐예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때부터 캄비세스를 지나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즉 세 왕이 지나갈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세 왕이 지나갈 때까지 의사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뇌물을 주어서 그 경영을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저희하게 하였다라는 거는, 저는 한자로 막을 쪄자입니다. 저지하라라는 거고, 시는 희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새 왕조가 지나갈 때까지 막았는데 방법은 어떻게 막았죠? 이것은 왕에게는 호소를 못해요. 페르시아 왕에게는 반항을 못해요. 왜 그래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가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고 성전도 가서 다시 보수해라 라고 명을 내린 게 고레스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은
요 유다 지역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허락된 거니까 황제를 매수한 게 아니고 누구를 매수했다고 나와요? 의사들. 여기 의사는 지금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요. 한자로는 의논할 의자를 씁니다. 앞에. 그래서 이 의사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 지역, 페르시아의 지역 속주 총독이 있고 자치 총독이 있고 페르시아 본부에서 황제가 이들이 나에게 반항하는지 다른 뭐 작당을 꾸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라라는 뜻에서 우리 한자에서 의사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고문관 혹은 판무관이라고 해요. 판무관. 파견된 직원. 그들을 뇌물로 회수해가지고 매수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고레스 칙령을 아니까 그 당시에는 직접 방해를 못한 거죠. 근데 6절 보면 또 아헤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더라라고 돼 있죠. 그럼 요 아헤수에로라는 왕은 누구냐면 다리오 바로 밑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기 보시죠. 복잡한데 페르시아의 일대왕 고레스가 유다에게 돌아가도 좋다라는 반환 칙령을 내려준 자인데 그 왕과 그 밑에 캄비세스와 다리오 왕 때까지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황제에게 뭔가를 반대하는 글을 쓴 게 아니고 파견된 판무관들에게 뇌물을 줘서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근데 4대가 되는 아헤수레 왕쯤 되니까 황제의 칙령이 위험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아헤수레로에게 직접 고소장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 안 나오는데 뒤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보면 얘네들이 반역하고 있다라고 고소한 거예요. 독립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못하게 막아야 된다. 자, 그리고 7절이 아닥사스다 때, 요 아닥사스다는 누굽니까? 아이고야, 머리 아프시죠?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총독을 파견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이 사람들이 현지에 있었던 속주 지배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사왕 아삭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올리느냐면 반대의 글을 올려요. 자, 여기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12절로 가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그 다음에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반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이해하셨죠? 독립하려고 한다라고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확인할 때까지 건축 중지해라 라고 명령이 나간 것이 21절입니다. 21절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중지까지 시켜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조금 그 환경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전 건축에 스룹바벨 총독 시절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요청했던 그들을 스룹바벨이 너희는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딱 자른 순간 적이 돼버렸고 거기서부터 4대 왕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반대하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는 얘들이 반역하는 거니까 공사중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서 황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때까지 온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우리는 하나 살펴야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 총독 시절에 왜 이들이 오는 거를 스룹바벨이 한 칼에 막았을까요? 성전 건축하는데 도움 받으면 안 됩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데 옆에서 복음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우리랑 같이 합시다 그러면 합치면 왜 안 됩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분명히 잘랐어요. 스룹바벨이. 그걸 모르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이.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쫓아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구약 592페이지입니다. 592.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자, 여기도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먼저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가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나서 이 지역을 비워놓는 게 아니고 아시리아의 정책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민족을 데려다가 여기에 정착을 시켜요. 그게 무슨 뜻이냐?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는 정책을 쓰는 게 아시리아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전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24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위치는 다 이방 나라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25절, 27절까지 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이들은 여호와를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지역, 저 이방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이주시켜서 북사마리아 지역의 정착민을 삼았으면 자기 신을 섬기지 여기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섬기지 않았으니 그런 얘기야.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이에요, 동물. 라이온.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물도 사용하세요. 동물들이, 그러니까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들이, 이건 이방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방 사람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땅의 신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땅의 신, 즉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런 얘기예요. 못함으로 그 신이, 즉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어 저희를 물어 죽이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저희 가운데 그 땅의 신을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능력으로 사자들이 사람 물어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라고 보고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땅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는 제사장을 아시리아가 잡아간 중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를 보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깨닫게 하고 같이 섬겨라 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30절 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이게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자기 신의 신상들이에요.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기 하던 대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각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2절 보면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자기가 살던 지역의 신들을 데려다가 정착한 사마리아 지역에서 섬기며 살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 사람을 물어 죽이게 하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조서가 올라간 게 뭐죠? 이 땅의 신의 법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해서 포로 잡아간 제사장 중 하나를 보내서 그 법을 가르치고 여호와도 같이 섬겨라 라고 해서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그들은 왜 다 섬길까요? 여러분. 왜 다 섬깁니까? 이방 나라에서 잡아온 자들은 자기 신만 섬기지 않고 왜 그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라 그러면 왜 섬길까요? 네?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신이 나에게 복을 더 갖다 줄까? 저 신이 나에게 더 복을 갖다 줄까? 한번 섬기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왜 섬기게 돼요, 그들이? 이유는 거기서 살라고 왔는데 사자들이 자기를 물어 죽이니까 신변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신변 보장을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신 섬기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 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누구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정착된 그 이방 민족이 가져온 이방 신상 숭배하는 사상이 혼합돼 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순수한 신앙이 보존된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모두 섬겨요. 각종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해하셨죠?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이 전을 건축하러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 할 때 그들이 왔으면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을까요?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안 받았을까요? 깊이 생각 안 하셨죠? 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에게 포로 잡혀가는지를 모르면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냥 살게 하고 하나님이 징계 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그 자리에 살게 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살게 하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서 깨우치게 하면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때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로 갑니다. 구약 109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090페이지 5절에서 7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일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 땅에 거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조건. 유다 백성. 뭡니까? 다른 신을 좇거나 섬기거나 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나오죠?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나의 노를 격동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신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직접적 원인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방신 섬기지 말라.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십니다. 5절 다시 보세요.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도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6절 뭐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약속된 땅에 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포로 잡혀가게 하겠다? 바벨론 이민족에게. 그것도 몇 년 동안? 70년 동안. 1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게 포로 잡혀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는 정화가 안 된다. 좀 더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가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어디서?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잡혀가는 그것이 너희 눈에는 재앙으로 보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 그게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너희 앞날에 소망을 주려는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본토를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로 물들은 땅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옮겨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에는 재앙으로 보이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를 더 평안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 작업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하고 12절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시 읽으세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는 상태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찾게 될 거다. 13절. 너희가 어떻게 찾게 될 거다? 전심으로 나를 찾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렇게 되면 14절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내가 돌아오게 하고 너를 만나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쩌든 상태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 거긴 없다, 답이.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라. 두 번째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쩌든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두 가지 요건입니다. 성경이 얘기하시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6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같은 예언입니다.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취하여 버릴지라.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야 그게 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야 제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땅은 우상숭배로 쪄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활터전이 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이해하셨어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은 우상숭배로 쩌들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지요. 여기다 놓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어서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방법이 아닌 겁니다. 어디로 옮겨버려야 돼요? 이방 나라로 옮기고, 그럼으로써 여기에 있던 우상숭배의 터전인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다 이방 왕 군대들에게 회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상숭배 터전, 삶의 터전을 아예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못 살게. 거기서 살면 똑같은 짓 할 거니까. 마찬가지돼요. 위에 사마리아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회복된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9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라야 20절 보세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서야 명실상부 내 백성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였어요? 우상숭배하는 백성이었죠. 음란한 자였고. 맞습니까?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자와 음행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는 깨끗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이런 말씀을 제가 상고하다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보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에 찌든 문제가 생기면은요, 거기 안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떠나라야. 거기 안에서는 너희가 회개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생계의 토전이 있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짓 그대로 하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옮겨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것도 언제까지 옮겨요? 옛날에 내 소유 땅이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70년까지. 그럼 소유권이 다 지나가거든. 신년이 얼마마다 돌아와요? 50년이죠? 주장도 못합니다, 이제. 아예 터전을 싹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586년,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후인 516년에 스룹바벨이 이끌고 온 1차 귀한 자들이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성전이 허물어진 586년에 70년을 딱 지나면 516년에 정확하게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만 달랑 있고 백성들이 살고자 하는 터전이 되는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 시절에 스룹바벨 이후 70년 후입니다. 이때 이들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제는 역사가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살핀 것은 느헤미야 시절에도 산발랏이라는 자와 도비아라는 자가 분명히 이스라엘 이름을 쓰고 있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왜 조롱하고 방해하고 군대 들여다가 몰살시키겠다 위협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완전히 적이 됐느냐라는 것을 살핀 거예요. 언제 문제가 됐다? 스룹바벨 시절에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걸 막은 것이 문제가 됐다. 근데 왜 막았을까? 왜 막았어요? 이젠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막았어요? 그보다 70년 전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 남겨놓고는 회개가 안 되니까 다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일치가 되면 다시 돌아와 살게 하마 그랬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역 놓고는 왜 회개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를 같이 섬기고 있었고 생활터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즉 혼합 종교가 문제가 돼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을 깨끗이 청소하고자 이들의 생계터전을 70년간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70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스룹바벨 총독이 왔을 때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옛날이나 똑같아지는데 어떻게 받아요? 옛날이나 똑같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는데 다시 혼합 종교를 또 받으라고요?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았던 것이고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 느헤미야 총독 시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는 아예 완전 적대 세력이 돼서 대항을 했던 사실이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본문으로. 네, 이 역사의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면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느헤미야라는 자와 여기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았던 사람의 신앙은 뭐냐라는 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에 의해서 신앙이 다시 쓰느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살핍니다. 1장 1절 가보세요. 느헤미야 1장 1절. 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이게 4대 왕인가쯤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최측근의 신하까지 올라갔던 자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3절까지 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자, 언제 물은 거죠? 네, 여기 또 다시 보세요. 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쓰고 다시 70년이 지난 상태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1차 바벨론 귀환 때는 느헤미야는 안 갔던 자입니다. 왜 그래요? 7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린애거나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후세대 사람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하나니라는 자가 있으니까 야, 거기 남아있는 그 백성들 상황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옵니까?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합니다. 이 황망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쯤 되면은 전부 정착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분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털썩 주저앉아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기도에 들어가요. 느헤미야가 기도에 들어갑니다. 4절로 갑니다. 아, 4절이 아니라 지금 5절까지 읽으셨죠? 네. 그리고 나서 7절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항상 기도의 힘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데려오리라 약속 제가 기억합니다. 하고 기도해서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뭐를 목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이건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느헤미야 본인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타깝게 여기는 당시 이 수산궁 근처에 거했던 유대민족들도 기도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들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개월을 2장 1절이 그 얘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여러분 또 이스라엘의 달력하면 또 골치 아파지는데 1장 1절 보세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하죠.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하죠.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4개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황제 바로 최측근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까지 입신양명한 자인데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나서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4개월을. 그리고 기회를 보는 겁니다.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는 왕 앞에 나가서 간구를 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봅니다. 아닥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얼굴에 그늘이 없었어요. 근데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라는 자기 측근 보좌관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측근 보좌관 얼굴이 바뀌는 걸 보고 너 무슨 문제 있지?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조심스럽게 내놓은 것이 제 옛날 고향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불탔다고 하는데 제가 편안하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네가 원하는 게 있지 그런 거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먼저 하십니까? 기도 먼저 합니다. 묵도라는 건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기회 꼭 잡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어디로? 유다 땅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데 저를 잠깐 제 고향 땅으로 보내서 성읍을 중건하는 일을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4개월을 기도했을까요? 직접 가지 않고.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네? 역시 역사는 힘들죠? 앞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에스라세. 왕 3대 동안에는 거기에 파견된 판무관들에게 뇌물 줘서 방해를 했고 그 다음 왕 때는 소송을 걸었고 아닥사스다 왕 때 뭐를 올렸던 거 기억납니까? 조서를 올려가지고 중지명령 내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그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이 중지된 이유가 반대파의 쏙닥거리는 상소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명령은 누구 명령으로 나갔던 상태?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의 중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풀어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같이 반역했지 그러면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너구나 내 통자가. 그래서 4개월을 기도하고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묵도까지 하고 이 말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과감합니다. 그냥은 못해요. 보내봐야. 뭐가 없어요? 성전 건축할 때 목재들 없잖아요. 8절 보세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목재도 조달하게 해주십시오.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고 군대까지 보냅니다. 파견해 줍니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고 갑니다. 느헤미야라는 자가 뭐를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기 기득권, 나중에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재산 다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가서 현지에서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린 사람들 돈 줘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자기 돈으로 다 한 사람이에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주변 정리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8장 갑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백성들 전체가 청한 거죠. 2절 7월 1일에 이날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이게 나팔절입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나팔절은 원래 백성들을 모으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이전에는 뭐냐면요. 신년 첫째 날이에요. 여기가. 그 이후엔 바뀌었지만 어쨌든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오후 정까지 6시간 동안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사람 이름은 아니겠습니다. 우편에 6명이 서고 좌편에 7명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13명을 대동해서 강단에서 율법을 반포를 한 거고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으면 이런 경건한 태도를 취했을까? 전부 일어선 거예요. 율법책 딱 들자마자.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에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약 성도들 또 말씀 앞에 이 자세가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는요, 무릎 꿇는 거예요.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 이름 생략합니다. 여기도 13명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13명은 백성들이 있는 그 밑에 거기 가가지고 에스라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역해서 알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에스라가 단상에 쓰고요. 좌우에 13명이 보좌를 하고 백성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 내려가서 13명이 다시 해석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작업을 왜 필요로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연구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잡혀서 살다 왔죠. 이해하시죠? 그럼 이들은 히브리 말을 잊어먹었어요. 자기 모국어를. 그리고 무슨 말만 알아듣는 상태였느냐? 바벨론 말. 그걸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피고 읽은 것은 히브리 율법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람어밖에 몰라요. 히브리어는 배운 자 몇 명만 알아들을 정도야. 그러니까 13명이 백성들 중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아람어로 번역해 준 거예요. 이 말이 이 뜻이야. 그래서 전부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우침을 받는 상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맥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모습, 반응을 보였습니까? 울었습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뒤에 보면 울지 마라 그러죠? 다시 이게 붙들어줘요. 이날은 여호와의 성스러운 날이니 너희가 울 게 아니다 해서 가지고 와 있는 단 음식, 또 살진 음식 이런 거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라 그래가지고 울음을 그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처음에 우는 백성들의 반응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 왜 울게 되죠? 진정한 회개는 믿음의 선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학교 다니다가 선생님 질책 받으면 쓰는 반성문 정도는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회개 말고 내가 부족한 내가 쇳덩어리인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회개가 일어난다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그 앞에 더럽고 부정한 내가 딱 서면 양심상 딱 대비되는 모습에 나는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도 어떤 역사다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내 지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면전에 보았을 때 그때 나는 울 수밖에 없어요. 전부 엎드린 겁니다. 백성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절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즉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힘이니라. 이들이 돌아온 곳은 어딜까요? 회개로 돌아온 곳. 예루살렘 성벽 건축된 그 장소 말고 제가 여쭙는 것은 물리적 장소 아닙니다. 이들이 돌아온 곳이 어디예요? 회개하고 돌아간 곳, 그들에게 기쁨이 된 곳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무엇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살면서 필요했던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혹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나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거나 내가 이상 없이 사는 것 이런 잡다한 것들이 나의 기쁨이었는 반면 진정한 회개가 온 뒤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돼버려요. 바꿔버려요. 하나님 이외에는 나는 기쁨이 없어요 라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북방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가병 300 몇십 명만 데리고 구하러 가죠. 근데 낮에 전쟁해봐야 볼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습했어요. 밤에 잘 때 야습을 해가지고 자기 롯도 구하고 요 남방 지역에 있던 다섯 왕들이 포로 잡아갔던 모든 백성과 재산을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중간에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네 능력 아닌데 너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이 말씀을 딱 듣고 모두 포기합니까?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려요.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걸 내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앞으로 안 들을 거야 하고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쫓아갔어요. 구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떡고물이 생겼거든. 하나님이 그것마저 포기하라 그래. 그 포기해. 쉬워요? 안 쉬워요? 멜기세덱이 한 일이 그거예요. 네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두 가지 보이지 않지만 상태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서.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야습해서 데려왔지만 이 북방 왕, 네 왕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정신 차리고 와서 나를 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나. 야습에 성공했으나 후환이 두려워요. 또 하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네. 나는 뭐 했을까? 후회. 요걸 딱 한마디로 해결한 것이 누구세요?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막아준다. 북방왕 신경 쓸 필요 없어. 두 번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거 뺏겼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있는데 나를 너로 그냥 줄게.
네가 가지고 싶은 상급 있지? 그건 나는 그냥 통째로 줄게. 됐지.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발견한 겁니다. 누가? 돌아온 자들이.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진정한 성경의 깨달음이다. 말씀을 밝히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말씀은 뭡니까?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 내가 따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교제하는 그 말씀, 형제들과 나누는 말씀,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지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발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약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완벽한 태도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딴 것으로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들에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8장의 그동안의 과정도 과정이지만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야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백성이 아직도 고난받는 것을 보고 울며 4개월을 기도를 하고 그 왕에게 허락받고 내려와서 이 일을 하매 다른 백성이 따라왔겠죠. 그리고 그들이 완전한 회개를 한 이 모습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쫓겠다 하던 모습하고 무엇이 바뀌었을까라는 거. 여긴 분명히 밝히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읽혀 들린 말씀을, 즉 설교 중에 나가는 선포되는 말씀이나 내가 성경을 통해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미가서로 가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1293페이지.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세 사람 종류로 지금 나눴습니다. 두령은 재판하는 자예요. 근데 그는 뭐를 위해서 재판을 합니까? 뇌물. 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교육하는 자입니다. 그들도 역시 싹을 위해 교훈을 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가 뭐가 다를까요? 제사장과 선지자. 두령이라는 것은 임금의 빚 때문 됩니다.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상근직이에요. 상근직.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교훈하는 상근직인데 이들이 썩으면 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는 상근직이 아닙니다. 달라요. 항상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을 때 선지자가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니네들 잘못됐다.
돌이켜! 그 얘기를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건 상급직이 아닙니다. 임시직이고 특파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돈을 위하여 점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이건지 저건지 그냥 샘플, 갬블링 하듯이 하나님 말씀 중에 이거 하나 뽑아내고 저거 하나 뽑아내고 해서 돈 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셋을 다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다 어디에 관점이 가 있는 겁니까? 돈입니다. 뇌물, 싹, 돈을 위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를 명분으로 끌고 옵니까? 오히려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위해서 하면은 자기 일을 그냥 했다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반대로 그걸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격으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돈을 위해 자기 호구지책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반대로 얘기합니까?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겐 재앙이 오지 않는다. 우리는 박해를 받았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바벨론을 데려다 우상숭배에 쩌들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터전이 완전히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계가 유지되어 있는 터전이 문제가 되죠. 생계가 걸려있는 신앙생활이 변하고 부패하고 문제가 되죠. 그 터전 떠나기 전에는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까지밖에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심겠다. 자, 한 군데 더 보시죠. 예레미야 8장.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6절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곡학아세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바꿔버리지 이 뜻이 무엇일까 돌아가는 자가 없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은 공동번역으로 제가 바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던가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잘못을 뉘우치는 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 여러분 전쟁터에 말이 한번 진격명령을 내리면 옆에서 화살이 쏘든 자기가 죽든 그냥 앞으로 직진하게 돼 있어요.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은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자기 목이 날아가도 그냥 앞으로 가요. 그렇게 그 가던 길을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6절이. 뭐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던가라는 회개. 다른 사람 지칭할 필요 없습니다. 단상에 서 있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됐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됐든가 라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울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자에게 손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들이 정직한 말을 하지 않고 고각 아색격으로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던가라는 회개가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8절 가보세요. 이들은 그렇게 해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였느냐.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상황을 정직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쫓아가지를 않고 상황을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명거리로 삼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없으면서도 8절과 같이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했다. 지금까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 몇 줄 안다고 응?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데리고 와서 7월 1일 날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이 다 울었던 그 회개가 없는 한 그것이 회개냐 이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느냐. 8장 9절에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죄목이 나옵니다. 죄목.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선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지 던지지 않는지가 저에게는 항상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혹시라도 제 생각대로 선포하면서 그 본뜻을 뒤로 흐리게 하는 건 혹시 없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됨이 있으면 저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징계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사야서 52장 가보십니다. 이사야 52장은 구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든 잘못된 길에 들어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이 첫 번째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떠나야 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와라. 누구에게 내리는 명령입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누굽니까? 법궤와 분향단과 메노라와 이런 걸 맸던 성전에 봉사하는 자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여 거기서 나오라. 그것을 성경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정결케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결케 하는 방법. 나와라.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냐? 나오라. 그게 너 스스로 정결케 하는 길이야. 왜 그걸 스스로 정결케 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내가 스스로 정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결케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나오기까지는 네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쫓은 자에게 주는 기쁨이 순서가 약간 뒤바뀐 것처럼 보이나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쫓은 자에게 준 진정한 기쁨이 7절, 8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수식어구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뭐로 모신 자들입니까?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요게 하는 일들인데 본질은 지금부터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즉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이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산을 넘어도 피곤치 않아요. 그리고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고 8절의 찬양이 도래합니다. 들을지어다 너희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던 자입니다. 이 상황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합니다. 이 기뻐 노래하는 거죠. 느헤미야 9장의 12절에 그래요.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요. 그들이. 이유는 읽혀 들린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말이 뭐냐? 왜 기뻐하느냐면 이는 일제히 노래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그때에 그들의 눈이 누구를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슬퍼하지 말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진정 회개한 자는 이제는 나의 기쁨을 물질적인 만족이 채워줄 수 없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채워줄 수 없고 오직 무엇이 나의 기쁨을 채워주는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 당신. 그게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 한 군데만 더 살피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잠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뭐예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아들을 매를 대고 벌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뜻,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 뜻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10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자, 이 말씀 꼭 잡으십시오. 성경 말씀 읽으시다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징계의 목적이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 징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잡다한 것을 섬기던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던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 됐던 마음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연합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얘기가 계속 설교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화가 뭡니까? 내가 비밀 깨닫는 겁니까? 어느 것을 깨달았더니 그 뒤에는 죄를 안 지게 되는 게 성화입니까? 무엇이 성화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느헤미야 8장에 얘기했던 수문앞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이 그 읽혀 들린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걸 안 겁니다.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과거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사랑교회 출석을 하시고 계시지만 신앙은 각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신앙은 각자입니다. 이 기쁨을 이해하신 분이 있어요. 내 걸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속에서 교제의 말씀이 나가고 증언의 말씀이 나갑니다. 근데 이 속에 못 들은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 얘기 들으면 솔깃하거든요. 저분 얘기 들으면 솔깃해요. 근데 계속 밖으로 돌아요. 제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밖으로 돌아요.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저쪽 모임에 가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그 속에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한번 맛을 봐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거구나. 그러면 눈이 딴 데로 사팔뛰기처럼 안 갑니다. 절대. 시온으로 오시는 여호와께 기뻐 노래하는 자들은 그 눈이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야 됩니다. 적든 크든 경험으로. 그럼 그 다음에는 풍랑이 치든 관계가 없어요. 말씀이 계신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회개의 눈물 다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사실은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70년 후에 신앙 공동체가 완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완전한 찬송과 기쁨의 노래가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에 가르침이 있겠다 싶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좋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당신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만을 쫓아가는 기쁨이 저희의 힘이 되게 남은 시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